네, 오늘은 5월 29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새벽 예배 시작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우리에게 가정의 달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복된 한 달 허락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이 땅에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과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셔서 우리의 가정이 온전한 천국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가정에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놀라운 천국의 생활이 이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이전의 하늘과 이전의 땅이 사라지고 바다도 없어졌습니다. 나는 또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와 같이 차리고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나는 보좌에서 큰 음성이 울려 나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보아라, 하나님의 집이 사람들 가운데에 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니 다시는 죽음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고통도 없을 것이다. 이전 것들이 다 사라져버렸기 때문이다. 그때 보좌에 앉으신 분이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한다. 또 말씀하셨습니다. 기록하여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다. 또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나는 알파며 오메가, 곧 처음이며 마지막이다. 목마른 사람에게는 내가 생명수 샘물을 거저 마시게 하겠다. 이기는 사람은 이것들을 상속받을 것이다.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자녀가 될 것이다. 그러나 비겁한 자들과 신실하지 못한 자들과 가증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마술쟁이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쟁이들이 차지할 몫은 불과 유황이 타오르는 바다뿐이다.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네, 오늘은 계시록 21장 말씀에 대해서 우리 함께 묵상을 합니다. 계시록 21장과 22장은 계시록의 결론 부분이자 사실은 성경 전체의 결론 부분이면서 또 나아가 우리가 성경을 인류 역사의 전체를 조망해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볼 때 이 계시록 21장과 22장은 인류 역사가 어떻게 끝날 것이냐를 보여주는 인류 역사의 종말을 보여주는 어마어마한 장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 안에서 오늘 말씀을 이해하려고 한다 그러면 오늘 말씀은 17장 1절에서 시작되어서 19장 10절에서 끝나고 있는 세상의 모든 악의 이 본체인 바벨론이 멸망하고 이 땅에 새로운 세상, 새로운 예루살렘의 영광이 표현된 부분이다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그런데 계시록에 나타난 바벨론은 초대교회 당시에는 로마를 상징하는 것이었지만 사실 아담 이후 모든 세계, 모든 세상에 존재해왔던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의 모든 세력을 총칭해서 우리는 바벨론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지 어느 시대에 있었던 어느 나라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때문에 계시록 21장과 22장은 인류의 마지막 날에 모든 악의 근원으로 상징되는 바벨론이 완전히 망하고, 다시 말하면 아담과 하와의 죄악으로 인해서 탄생한 죄된 인류가 완전히 이제 새롭게 변화되고, 하나님께서 디자인했던 에덴 동산의 온전한 회복이 지금 그려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21장과 22장을 읽으면 되는 것입니다. 21장은 네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1절부터 8절까지는 새 하늘과 새 땅의 도래를 말해주고 있고, 9절부터 17절까지는 새 하늘과 새 땅에 있는 새 예루살렘의 규모를 말해줍니다. 그리고 18절부터 21절은 각종 보석으로 이루어진 새 예루살렘의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고, 22절부터 27절은 그 새 예루살렘에서의 삶을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시간 관계상 1절부터 8절까지만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부분을 계시록만 놓고 본다면 계시록 4장 2절에서부터 시작해서 20장 15절에서 이제 끝나는 세상의 모든 심판이 종결되고 악이 사라진 후에 인류 역사의 마지막에 나타날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거기에 임하는 새 예루살렘의 모습이 그려져 있는 것입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을 성경 전체로 놓고 보면 에덴 동산에도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시작된 인류의 역사가 끝나고, 이제는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의 나라 에덴 동산이 완전히 회복되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계는 이렇게 현 세상이 완전히 새롭게 변화된,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과 새 하늘과 새 땅은 현 세상이 새롭게 완전히 변화되는 세상인 동시에 본질적으로는 오늘의 세상과는 전혀 다른 세상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1절 보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에 이 세상에 전개된 인류 전체를 뜻하는 것으로서 죄악된 인류는 사라지고 이제는 오직 하나님의 통치만이 가득한 새로운 세상이 탄생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두 가지로 해석이 보통 되는데요. 현재 있는 세상이 이렇게 변화돼서 새롭게 갱신된 것인가, 아니면 현재 있는 세상은 완전히 없어지고 새롭게 이렇게 창조되는 것인가, 이 둘 다를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성경 전체로 흘러가는 것을 보면 지금 현재 있는 세상이 완전히 새롭게 변화된, 새롭게 갱신된 그런 세상이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더 타당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1절에도 우리가 주목해야 될 또 하나의 사건은, 또 하나의 사실은 이 새 예루살렘에는 바다가 없다는 거예요. 바다라는 것은 이제까지 우리가 보았지만 그 바다는 악의 상징입니다. 그 속에서 이 사단이라고 하고 용이라고 하고 옛뱀이라고 하는 악이 출몰하는 곳이 바로 바다로 표현이 되어 있죠. 우리가 바닷가에 나가서 보는 그 아름다운 이 생명이 충만한 바다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상징, 은유라는 거예요. 악의 근원으로서의 바다는 더 이상 그곳에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2절 말씀 봅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먼저 확인하고 넘어갈 게 있는데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이렇게 임한다고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어떤 공간에 거하는 건축물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해석할 때 하나의 은유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이해를 해야 될 것입니다. 엊그저께 우리 이종구 목사님이 이것을 설명할 때 이 예루살렘의 모든 성도들을 이야기한다고 그러는데 맞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께서 이 우주에 완전히 하나님의 세계를 새롭게 창조하기 때문에 어느 부분은 하나님의 나라고 어느 부분은 악이 스틸 남아있는 게 아니에요. 이 마지막에 이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이 구속하시고 새롭게 창조하는 새하늘과 새 땅은 완전히 빛 되시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우주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지역에 예루살렘이 따로 존재한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는 거죠. 그때는 물론 지옥은 있습니다. 지옥과 천국이 있을 뿐이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치 속에 있기 때문에 어떠한 예루살렘 성이 이렇게 이 세상의 일부만 예루살렘 성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할 때 이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예수님의 신부된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을 뜻한다라고 보면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도 이렇게 말하지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성도들을 거룩한 족속, 거룩한 나라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새 예루살렘도 여기서 말하는 택한 백성,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로 택함 받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한다 라고 해석하면 큰 무리가 없을 것입니다. 3절과 4절에는 새하늘과 새 땅에 거하는 예루살렘의 특징이 나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하늘에서 즉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내려오는 새하늘과 새 땅의 특징을 말하고 있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은 어떤 땅인가요? 그 땅은 어떠한 이 물리적인 의미에서의 새로운 땅, 새롭게 된 땅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 동거동락하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는 세상. 그러니까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한 사랑, 영원한 정의의 하나님, 영원한 빛의 하나님, 영원한 거룩하신 하나님이 함께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 세상에는 눈물도 고통도 애통도 질병도 아픈 것이나 사망도 이제는 완전히 사라졌다는 거예요.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동안 예수님을 믿느라고 어떠한 핍박과 어려움과 고통도 다 견뎌낸 하나님의 백성들의 눈에서 눈물을 다 닦아주시고 그들을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들, 모든 세상의 유혹과 악을 정복한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그들과 더불어 사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과거에 그 고통스러웠던 악이 함께했던 악의 존재는 눈 씻고 볼래도 없어요. 이제 악은 다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죄의 근원은 악의 근원인 죽음의 근원인 모든 죄가 사라졌기 때문에 거기에는 아픔과 고통과 슬픔도 없다는 것이지요. 자, 5절 보겠습니다.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의롭하라 하시고 라고 말합니다. 앞에서 말한 이 모든 것들이 이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직접 만물을 새롭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참되고 신실하다는 겁니다. 더 이상 의심할 가치가 조금도 없는 거지요. 그래서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곧 진리요 하나님의 말씀이 곧 우리의 믿음의 근본이 되고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졌다고 6절에도 선언합니다. 6절 보겠습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들이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It is done. 하나님이 뜻하셨던 모든 것, 악은 다 제거되고 이제 에덴 동산이 하나님이 창조했던 그 에덴 동산의 모형이 완전히 회복이 되셨어요. 역사의 시작과 끝이 되시는 하나님이 주인이신 것이 온 인류 만물, 온 우주에 온전히 선포된 것입니다. 이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진리를 끝까지 지켰던 자들에게는 이제는 영원한 영생의 샘물, 영생의 열매가 이제 주어지고 하나님과 영원히 살게 되는 새로운 세상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8절 보세요.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 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믿지 않는 자들 그리고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자기의 욕심만 차리고 남에게 악을 저지른 자들, 살인한 자들, 음행한 자들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거부하고 세상의 것을 따라서 점을 치고 우상을 숭배한 자들,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영원히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진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둘째 사망이라고 말씀하는데 이 둘째 사망은 우리가 20장 13절부터 14절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우리가 나타나 있었던 걸 이미 봅니다. 23, 13절과 14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둘째 사망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시에 악의 소굴인 바다에 거했던 자들, 바다에 빠졌던 자들, 바다 속에 거했던 모든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고 이제는
영원한 불못, 영원한 불구덩이에 빠지는 것을 둘째 사망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이제 인류의 마지막 날이 사실은 예수님의 초림부터 예수님의 재림까지의 모든 시간이 마지막 날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마지막 날을 살고 있는 거고, 오늘 이 순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믿고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생명, 영생의 샘물이 주어진 것이고,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고 우왕좌왕하고 또 우상숭배를 하는 자들은 이제 언제 어느 때 영원한 불못, 둘째 사망에 이제 선고를 받고 빠질지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순간 우리가 믿음을 결단하고 우리가 주님을 바로 믿고 바로 증거하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바로 알고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미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분명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 때 사망도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에서 꺼내낼 수 없다고 고백한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된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믿고 바로 고백하고 바로 증거하며 살아가는 천국 백성들 되어서 언제 어느 때 우리가 하나님께 불림받아도 조금도 부끄럼 없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주님의 거룩한 나라에 참여하는 참 예루살렘, 참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도와주시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중에 한 생명도 영원한 불구덩이에 빠지는 어리석은 자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내일은 주일입니다.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 함께 예배 참여하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